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스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낭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저희 이제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3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장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막 설계에 관한 말씀이 25장부터 이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뭐 출애굽기 말씀 이제 많이 봤지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30장에 오늘 아까 이제 김승철 권사님 읽어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저희 막내 하원이가 푹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뭐 휴머노이드나 뭐 AI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건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조립식 로봇을 만드는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부품들을 이제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부품을 찾아서 뜯고 또 다른 부품과 연결해서 맞추고 몸통 만들고 팔 만들고 다리 만들고 뭐 이제 무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 처음에는 이제 건담을 사주고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사서 주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로봇을 이제 완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에 그 건담 시리즈, 건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로봇들이 집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생명력을 가진 그런 로봇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설계도대로 이 하원이가 다 만들고 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꼭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봇들마다 그 로봇에 맞는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의 외형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스티커들을 이제 몸통에 또는 뭐 어깨에 그다음에 이제 자쿠라고 하는 그런 건담의 적이 되는 로봇가 있는데 그런 로봇은 눈에다가 빨강색 그 눈동자를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외형 만든 다음에 스티커까지 다 붙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이 로봇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하원이가 막 푸쉬 하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네, 막 그렇게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꼭 그 스티커까지 붙여야지 그 로봇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이런 말이 있죠.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의 성막의 설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오늘 30장 21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1장부터는 그래서 실제 이 성막의 설계, 이 제작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들, 책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31장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성막의 설계도와 실제 성막의 제작의 시작 직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제가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모세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성막이 성막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다 만들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다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열심히 그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성막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곳 중앙교회, 중앙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빌딩을 우리가 이제 중앙교회
이제 모이고 있지만 여기 종로에는 이 중앙교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들, 예쁜 멋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다른 그 어떤 멋있는 빌딩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곳, 우리가 모인 이곳, 이 건물을 중앙교회라고 부르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이곳에 십자가를 달아두었으니까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곳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합의로, 우리의 결정으로,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다 구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거룩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거룩한 처소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든 것,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관유라는 것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유를 그 모든 곳에 성막과 모든 기구들, 증거궤 그곳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되면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시띠나무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어떤 증거궤도 만들고 기물들도 만듭니다. 아마도 정교하게 그 설명서 그대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공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 다해서 열심히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 구별의 방법이 바로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나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무엇을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앙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아름답고 열심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장소다,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성막을 다 만들게 설계도를 주신 이후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막이 성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오늘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그럼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런 재료들의 이제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이제 왕권을 상징한다, 또 치유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재료였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료들,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 관유의 양은 실제로 한 4리터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세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비용이 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이죠. 사실 1,000만 원을 들어서 4리터 정도 나오는 양을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재료값으로는 굉장히 비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 유대 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엄청 구하기가 힘든 재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인도에서만 나고, 어떤 것은 어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이제 몇 세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을 다 더해보면 1,500세겔입니다. 그럼 무게로 치면 한 17kg 정도이고, 아까 감람유, 그 올리브 기름 한 흰이라고 했는데 이 한 흰은 3.5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관유를 만드는 방식이 이것을 다 섞어가지고 오랫동안 저으면서 계속해서 끓이면서 물이 증발되면 거기에 남은 것이 관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료도 구하기 어렵지만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실제 양은 한 4리터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관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4리터 정도의 관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성막 전체 모든 그 성막 기구들 안에 다 이것을 바르기에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부위에 바르고 또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바르고 남은 것을 조금 붓고, 그렇게 이 관유들을 어떻게 보면 예전적인 그런 상징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관유는 매일 늘상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성전 기물을 새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사용하는 기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 전승에는 이렇게 전해진다고도 합니다. 이 관유를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세 때의 성막을 만들 때 딱 한 번 만들었고, 그때 만든 것이 4리터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사용하였는데도 이 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관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도록 하셨고, 그것을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 증거궤 또 제사장에게 바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오늘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쉐멘 미시아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이 거룩한 관유를 표현합니다. 코데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고요.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데요. 미시아, 어디서 뭔가 다른 비슷한 단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미시아.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랑 똑같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이제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어로는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죠?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관유를 쉐멘 미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신약에서 고백되어진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그 시험 받는 장소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 치유와 죽은 자들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이 전염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경건을 지켰던 제사장이 어떻게 거리를 가다가 부정한 무언가, 어떤 무덤이나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여인이 치유받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느끼십니다. 만약에 그 부정한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면, 그 여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한 병든 여인이 거룩함을, 치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방식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 거룩한 관유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0장 29절 말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그 관유를 바르면 그 성막에 그 기름이 부어진 곳, 발라진 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관유를 이제 30장 그 후반부의 다른 말씀들도 읽어보게 되면 다른 곳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붙지 못하게 하셨고 다른 곳에도 바르게 못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막, 그 성막의 기구들, 그 증거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이것을 바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시는 방법으로 이 거룩한 관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 주셔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라, 가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배웠고 부활도 믿고 있었는데 그럼 바로 그냥 전도의 사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말씀 들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다 안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관유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가?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만하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령으로 나는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넘쳐나고 있는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늘상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더하는 기도는 그 성령이 내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가운데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오늘 살아갈 그 성령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성령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넘쳐 흘러서 내가 속한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으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구별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재료들로 어렵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냥 그 성막의 재료들 만들 때 보게 되면 시띠임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관유도, 이 기름도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들로 만들게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 저기 멀리 나라에서 수입해온 것들, 구하기 어려운 것들, 비싼 것들, 왜 이런 것들로 이 관유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보길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고백으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성령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목사이지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거룩한 관유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또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나눌 것인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관유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다 만들었다고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유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알았다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